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한 주간도 각자의 영역에서 삶을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함께 발견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을 또 듣게 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자함으로 품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만을 말합시다. 부제로는 올바른 신앙, 성숙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일어난 일이 배경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왜 만류를 할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걸음을 왜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를 하였을까?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두로라는 곳에서 7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났는데 그 두로 지역에 있던 제자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막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의 스승이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전도자 스승이 고난당한다, 그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하니까 그것을 깨닫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는데 함께한 누가와 그 가족들도 예루살렘 행을 만류합니다.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왜 누가와 누가의 가족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까? 이건 아가보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니까 이 아가보에서 온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의 이 허리를 매는 그 띠를 가져다가 이 선지자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띠의 인자가 이 유대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그 성령의 감동하신 내용이나 누가의 가족들이 죄송합니다. 누가의 가족들이 그 아가보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동일한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면 고난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류합니다. 한결같이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류에도 바울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 고난과 박해로 인해 주저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여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분명하게 고난을 당할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각 성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당한다 들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거기에서부터 안전하게 내 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설사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나는 죽음의 길이라도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보다도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성령의 사람, 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의 이끌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가장 귀한 것이 생명보다 더 자신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증언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참으로 귀하기 때문이죠. 복음의 참 은혜를 맛보니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만나셔서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그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말했듯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생명의 존중함도 그는 소유하고 느끼고 싶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자기를 살리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만류에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자신을 안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 주위의 만류에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즉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나아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자기 인생에게 가장 보배롭고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 여겼기 때문이죠. 한 번 사는 인생, 값지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가장 보람있고 값진 인생의 모습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참 의미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보람차고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입지나 몫을 챙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최우선적인 것보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보람있고 그렇게 믿음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그동안 자신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하여서 유대인이었던 성도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은 곧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이 개종한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도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가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시 비춰주십시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율법의 진심이고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마. 그리고 그동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오던 관습을 지키지 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오해한 거야.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율법과 관습을 폐지하는 적대 세력으로 바울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은 바울이 이방 땅, 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중에 형식에만 매여 있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내려놓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생긴 오해예요. 예를 들면 이 할례당들을 비난하면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율법 그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죠. 이 로마서 2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보다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진정한 율법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모세
그 오경의 율법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건 장차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는 것인데,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형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심이다, 마음이다. 그걸 가르친 것인데 이들은 오해한 것이죠. 할례를 행하지 말란다, 할례 자체를 거부한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속에 담긴 참 정신을 가르치는데 마치 바울은 율법을 폐기시켜버리는 적대 세력으로 비춰진 것이죠. 그들에게 바울은요, 율법을 경시하거나 폐지하는 이가 아님을,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내어놓은 해결책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그들이 오해한 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바울에게 이것을 제안합니다.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그 에베소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교회 지도자들이 야고보를 위시하여서 장로들이 바울에게 해결책을 낸 거예요. 지금 너희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건 오해다. 그런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너와 함께 온 이방인들 있지, 유대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결례를 행해라. 그건 그 예식을 행하는 건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가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을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심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자 바울이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죠. 바울을 위해 제안하는 것도 바울 개인에 대한 애정도 있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에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오히려 그 사람을 시샘하기보다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그 사람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조력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참 바울 주변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에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좋은 성숙한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기보다 더욱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모습,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사실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흔들리죠. 마음에 조금은 아프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욕심도 생기죠. 내가 더 돋보였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은요, 이방 땅에서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그래서 그 증거로 4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역사, 그런 말씀의 증거로 부응하여져 가는 역사,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배합하고 시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서의 성숙한 닮아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보다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해도,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면 배 아파서 우리 교회가 참교회가 저 교회는 이상해,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함께 축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마음에 시샘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내 하나님 앞에서 전하든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일을 위하여서 힘써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집보다도 다른 가정이, 또 우리 자녀보다 다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세워져 가고 또 높여져 가는 것, 그럴 때 배 아파서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같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러한 성숙한 우리의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아끼면서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다 못해서 죽이려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왔었는데, 에베소에서 이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보고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를 가려 할까요? 그것은 바울에 대한 오해요, 부정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28절 중반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 중반절 말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세 가지로 말하죠. 유대인,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백성, 유대인,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치는 자다. 누가요? 바울이요.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 대다수는 율법을 준수할 때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 조항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더 특히 그랬죠. 그래서 율법 조항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가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다 하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하죠. 그런데 정작 율법을 준수하지 못합니다. 그토록 주장하였던.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들은 온전히 지키는 양 위선을 떨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매도록 강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은 단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게 하는 인도자일 뿐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행위, 율법 조항,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00가지의 99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믿음, 곧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의 이 예표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즉 이것이 뭘 말하는가?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성전은 장차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그림자다. 장차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을, 그래서 교회,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의 그림자로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그걸 서신서로 말하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는요, 율법과 성전은 그것을 완성하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해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물론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정리해서 말하면 지금 사실 이 바울을 적대하는 세력들의 그것은 착각이었죠.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지만 아닌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를 보여주시려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있었는데 정작 유대인을 멸시하고 율법을 거부하고 성전을 회방시키고 비방하는 것처럼 이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온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인 것을 자신의 추측을 사실로 확정해서 행동에 옮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바울을 죽이려고 이 백성들을 선동하는데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시내에, 예루살렘 시내에 바울하고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함께 있는 것을 이 적대감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온 유대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평가 내리는 줄 압니까? 바울이 이 이방인 드로피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왔구나 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은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버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는 이 영역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직접 바울이 성전에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왔는지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 이방인이 바울하고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걸 본 순간, 아하, 바울이 저를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왔구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구나,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을 어떻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21장 28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내 말 좀 들어다오. 저 바울 유대인을 비방하고 율법을 거부하고 성전을 회방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가르쳤던 바울이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거짓을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바울이 드로피모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 온 적이 없어요. 들어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요, 곧바로 바울에게 달려와서 수족을 묶어서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래서 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제 군대가 동원되어 와서 보는 거, 이 천부장과 군인들이 와서 오는 것을 보고는 폭행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들의 선동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한 사람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종교적 열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이 뭔가 말이라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야, 바울, 네가 진실로 그랬느냐, 성전을 더럽혔느냐, 사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옆에서 여러 사람들이 내가 봤다, 내가 아시아에서 그렇게 한 걸 내가 봤다,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성전을 또 더럽히고 있다, 이를 가만히 두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종교적 열심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헛된 열심이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관습,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쳤다라는 사실 확인도 안 되어진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집단적인 폭행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의 폭거는 참 무섭습니다. 그 군중의 폭거가 소수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선동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조합해서 사실인 양 주장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확인하고 말하기보다 추측하여 말할 때가 많습니다. 소문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자기가 확인 안 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러면서 말을 옮깁니다. 그 말을 옮기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점점 더 부풀어지죠. 더 리얼하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공격하고 지탄합니다. 말을 옮기면서 그 사실과 진위 여부에는 상관없이 그 소문의 화제성에 관심을 두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화제성, 이야 이거 진짜 놀랄 일이다. 그 화제가 되는 화제성, 이 도드라질수록 그걸 퍼나르기 열심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들지 않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러한 문화 속에 너무나도 오염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도 심각성을 아니까 SNS를 통하여서 댓글이라든지 거짓된 잘못된 정보를 퍼나를 때는 통신법에 의해서 또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폭거하고 폭행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참 올바른 신앙, 성숙한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주위의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고 화제성에 놀라하면서 그들도 함께 합세하여서 그 소문을 퍼뜨려가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정서를 만들어가는,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일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에 있어서 화제성보다는 그 말의 진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옮기는 것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복음이 말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신뢰를 잃어버리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됩니다. 여실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삶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진리인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전해도 이게 복음의 가치와 신뢰가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행하고 말하는 것에 신중해야 되죠. 잠언서 12장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자, 사람을 살리는 자, 진실만을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행하는 참된 성도, 올바른 그런 믿음과 성숙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된 성숙한 성도로서 사람을 살리고 참된 말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말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과 진리는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에 편성하여 그런 화제성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거짓을 말하는 데에
일주하는 자들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편협된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자 하는 악인의 모습을 또한 거기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아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바울의 주변에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갔던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사람들 함께 존중하고 세워주며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나타내도록 깨어서 겸비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진리를 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